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이 말씀과 서로 연합되던가요?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구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사도들이 갇혔는데 옥문이 열쇠가 열려지지도 않는데 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 밖으로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와 같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그렇게 어쩌면 죽을 뻔도 했죠. 없애버리자. 이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또 실컷 맞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받을 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이끌고 그를 이끌려고 해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부하내동하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기도 포함되어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율을 맞춰요. 자기의 감정이 상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살피면서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9장 22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결국 올무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함 가운데 인생이 펼쳐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보라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곳에도 5장 29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마땅히 행할 때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삶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을 마땅히 여기는, 막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고 택하기 위해서 어쩔까 고심하고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며 살아갈 때 그게 세 가지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그의 인생을 채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됨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외치죠.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어쩔꼬 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4장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에 이르더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길거리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자나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환자에게 덮이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지나가니까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위에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 자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속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권세로 함께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땅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뱀을 집어올리는 권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권세가 입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 너희는 내 권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 아래 땅 위에 하늘 위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들, 이 제자들처럼 그들의 삶이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행해짐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권세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약속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가 예수님은 나의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그 족속을 헤렘 진멸하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약 30만 명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아각 왕을 잡아오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통통한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개선장무처럼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오는 그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33쪽이 되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청종하다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떼어놓지 않고 들었으면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청종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말씀을 버리게 됩니까? 사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삶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기의 비유를 맞추며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돼서 자기만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펼쳐가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세상의 풍조에 짝 맞춰 춤추며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청종하며 말씀을 순종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도들이 지금은 산에 들인 공연들 앞에서 당당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잠잠하고 묵묵하게 말씀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에 그들은 당당했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인류 역사상 주님이 오신 이래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후대에 물려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당연히 마땅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행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요, 이제 대제사장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사도들을 갖다 다 잡아들였습니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를 엽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주의 사자가
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본대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아니 간수들은 그대로 서 있고 옥문도 닫혀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에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니 글쎄 옥문은 잠겨져 있고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이 대제사장 앞에 얘기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서 그들을 데려오게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그들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31절부터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의 사자로 나타나 감옥에서 그들을 빼어냅니다.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사건이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또 빼내죠. 사람의 힘으로는 육체를 입었는데 어떻게 감옥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죠. 오늘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통치가 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은 가르치며 함께하며 깨닫게 하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살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나 저기 내려가라.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가 와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궁금해하면서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다. 네가 가서 가르쳐줘라.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갑니다. 가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아, 저기 저 사람이다. 빨리 그 마차에 올라타라. 그래서 빌립이 올라타서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장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우리 주님과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합니다. 이제 전도가,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3절에서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당연히 당신의 말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세상에 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없애버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권세 있는 애들이요.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 그곳에 있어서 잠깐 그들을 죽이지 마라.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전에 유다가 나타났고 드다가 그렇게 막 활동하다가 그들이 죽으니까 없어졌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근데 이들도 놔둬라.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듯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보화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또 감사를 가지고 살게끔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풀려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할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을 구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굴을 향하사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시며 함께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장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그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